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존 앞에 진적교회를 섬기는 최영석입니다. 앞으로 3달 동안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저와 함께 2023년 마지막 기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많은 연구에 몰두하며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선교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도 했고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선교는 여전히 교회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도 많고 예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지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피와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왜 우리 앞에 이렇게 거대한 도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큰 사명을 받은 교회가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교회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험한 늪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학술 연구와 주민회의를 거듭했던 어느 마을의 이야기가 교과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영혼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그런 연구들을 해왔지만 실제로 한 일은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주제가 특별히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전과 다른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매과 목요일 소지에서 실천 과제를 보게 되는데요. 목요일 소지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함께해요, 또 시작해요라는 과제가 제시됩니다. 사실 우리는 배우기, 느끼기, 행하리라는 3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교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3가지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의 학습이 지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인 공감과 행동으로의 실천으로 발전하여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또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성경 공부, 특히 교과 공부가 지적인 깨달음에 그쳤던 적이 참으로 많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과가 실천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천이 없다면 의미가 퇴색되겠죠. 그런데 실천 과제가 있다고 하니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는데 그마저도 우리가 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과의 이 교훈을 실천하려고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안겨주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자신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주도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교를 우리의 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큰 장애와 한계에 부딪혀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선교를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을 가지고 더 높은 차원에서 더 넓은 시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제목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먼저 하나님의 선교이며 그 다음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 곧 나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는 성경 전체를 선교라는 주제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의 주체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를 조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동기와 정신을 가지고 이 선교 사업에 임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도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일과로 들어가 볼까요? 제1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일부를 다룹니다. 2부는 이제 2과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럼 제1과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교의 기본 정신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기본 정신의 첫째는 임마누엘의 정신, 곧 함께함이고 기본 정신 둘째는 성육신의 정신, 곧 같이됨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과 안식의 소지는 아주 중요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선교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기원과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선교는 아담에게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에게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선교와 연결시키는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이 실현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 세상에서 실현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교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펼치고 확장하며 완성하기 위해 일하시는 그분의 본성에 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창조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할 사명이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선교 그거 그냥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쳐서 전도하는 것 아니냐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전도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선교를 개인이나 교회의 전도 활동으로 국한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선교는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분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이루시고자 했던 그분의 종합적인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죄로 말미암아 지장을 받았고 세상은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본래의 계획에 맞게 복원하기 위해 더 일하실 뿐이죠. 그 더 일하시는 사업이 구속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업에 구속 사업이 추가되었을 뿐 두 사업은 본질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란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과 기억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인류를 포함한 이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이 잘못을 바로잡고 인간과 이 세계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경륜으로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행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그냥 그들만의 타락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 역시 인간의 구원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항상 인류 전체 또는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장면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온 세상이 누려야 하는 복이란 다름 아닌 인간과 세상이 하나님과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할 그 태초의 샬롬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아브라함과 또 그 후에 태어날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분의 도구와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신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자신에게 찾아와 사죄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즉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뿐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 대상이 온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고 죽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넓은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평화와 화목을 이루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의 이 성교라는 주제로 바라보면 성경은 정말 일관적인 그런 목표와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세상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대리자로 삼으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확장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장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본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더 일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게 하셨고 다시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는 성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교의 주체이자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교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한편 이번 교과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성교의 기본 정신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함, 임마누엘의 정신이고요. 둘째는 같이됨, 곧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첫째, 성교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선교사 중에 선교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찬양을 뒤로하고 고통과 불행과 죽음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선교의 정신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떨어진 상태로 그냥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이 죄로 인하여 그분과 멀어진 이후에 다시 그 간극을 좁히고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을 오래전부터 피력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려는 하나님의 열망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떠난 자식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소를 두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멀어진 인간이 곧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속죄 제물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께 나갈 수 없고 아버지와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결국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셨어요. 그것은 구약에 있었던 그 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선언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교가 완성될 때 이르러 올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까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대쟁투가 끝나고 구속사업이 마치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계가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 그분의 원래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은 하나님이 그분께로 돌아온 자녀들과 함께 복원된 에덴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정신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대행하려면 우리의 선교 대상과 함께하려는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 대상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문제겠죠? 둘째로 선교는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특징은 바로 성육신적인 접근입니다. 선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스스로 일어나 하늘의 빛으로 나오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우리가 빛을 가져가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양으로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손을 직접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셨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안식 오후에 도심에서 진행되는 무료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도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오셨는데 그 모습이 노숙자들이 입는 그런 복장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은 그 모습에 깊이 감동을 해서 그때 자신도 저런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은퇴하신 그 목사님은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육신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 마음, 이 성육신의 정신, 이것이 바로 선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지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에덴 행복에서 벗어나 불행과 고통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육신까지 하셔서 세상에 오셨는가? 이거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면 다른 동기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교 사역의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면서 선교가 사업이라는 말보다는 마음이라는 말과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사업을 붙여서 선교 사업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히 사업적이고
행정적이고 뭔가 조직적이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물론 계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런 특성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는 이것이 사업이라기보다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같은 입장과 처지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셨던 동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에서 선교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주신 정신과 모본을 따라 우리가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대사명,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은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나가 일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그분의 일을 거두는 존재임을 확인하죠. 우리는 우리의 일,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순종하여 따를 때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약속, 그것은 인간의 사적인 욕망이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돌이키고 이 세계를 다시 창조 세계의 질서로 봉헌하는 그분의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에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어떠한 개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기본 정신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일하시는 그분의 본성에 대한 것으로서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타락한 인간과 세계를 돌이켜서 마침내 그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두 가지 기본 정신이 있는데 첫째는 임마누엘의 정신, 곧 함께함이며 둘째는 성육신의 정신, 곧 같이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일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안교 소그룹 토의 질문을 드립니다. 교과에 있는 질문을 사용하셔도 좋고 이 질문으로 토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과제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 실천과제는 다음 주 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과제는 이웃, 직장 동료, 가게 주인, 버스 운전사, 미화원 등 내 주변에서 얼굴만 알던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보고 매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도전 과제를 꼭 실천하셔서 다음 주 TMI 밖으로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